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몸에 대한 비유를 사용해서 이 교회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들어서 아실 텐데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몸이다.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 아마 이런 말씀, 이런 설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은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러 개다라는 표현도 해요. 우리 서로 다 각자 다른 존재로 이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 다른 존재가 연합하여서 교회로 한 몸이 된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몸에는 뭐 손도 있습니다. 이런 팔도 달려 있고요. 또 다리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다 생각하는 맹장도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몸으로 표현한 교회에 대한 설명이 참 적절하다. 이해가 잘 된다 생각하실 거예요. 이치적으로도 맞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 그럼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몸에는 손도 필요합니다. 발도 필요하잖아요. 눈도 필요하고요. 맹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어떤 지체의 역할을 하느냐, 내가 어떤 지체가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호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결합이 되어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따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손인데 너는 뭐냐? 너 어깨냐? 나는 어깨인데 너는 발이냐? 너는 발인데 나는 무릎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따져본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MBTI를 참 많이 이야기하고요. 뭐 컨텐츠나 이런 영상들도 MBTI 관련된 거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는 되게 보편적인 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그 손흥민 MBTI를 듣고 굉장히 웃었습니다. 아세요 혹시 손흥민 MBTI? 여기 손흥민 MBTI 아실 만한 그 팬이 계시긴 한데 맞죠? 모르세요? 이제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해요. 손흥민한테. 손흥민 선수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정상입니다. 정상이라 그랬어요. 몰랐나 봐요. 해본 적이 없었나 봐요. 정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정상이 맞구나.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손흥민은 뭐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워낙 열심히 운동만 하다 보니 그런 것에는 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지만 하지만 지금은 알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자신의 MBTI를 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MBTI가 단순히 어떤 유행을 이제 넘어서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처럼 이제 자리를 잡은 것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이 MBTI라는 게 브릭스라는 사람과 마이어스라는 두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해보자라고 만든 이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I다, E다,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감각적이다, 직관적이다, 혹은 뭐 감성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나누느냐? 사람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사람들이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해해 보려고 그런 지표를 만든 겁니다. 당신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했군요. 저는 당신과 다르게 이런 생각, 이런 성향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수용해 보려고 이 MBTI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 MBTI가 이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뭐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거긴 한데요. 저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 MBTI가 요즘에는 사주팔자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사람들이 사주팔자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간이 검사해보고 나는 I네, 나는 E네, 나는 이런 사람이네. 그러니까 내가 너랑 안 맞았지.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나는 너랑 상극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아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향 혹은 기질이라는 말로 자신의 죄성을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단점이나 내가 보완해야 될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성향이다. 이게 내 기질이다라고 해서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심지어 이 죄성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이다. 나는 아이야. 나는 내향적이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이 힘들었지.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럼 공동체 생활을 안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합리화합니다. 그럴 게 아니죠. 내가 아이라면,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었다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구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공동체 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야. 그러니 성경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성경은 못 보겠다. 그게 아니죠. 나는 현실적인 사람인데 내 현실의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나에게 뭘 깨닫고자 하시는 걸까를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뭐냐? 그 성향들을 합리화한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BTI라는 건 뭐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혹은 사주팔자 보듯이 보거나 그런 게 아니죠. 자신의 죄성이 있는데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예요. 먼저는 나를 이해해 보는 겁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이해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MBTI라는 그냥 도구일 뿐인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는 게 뭐예요? 다 다르구나예요. 재민 형제도 다르고 염집사님도 다르고 해림자매도 다르고 유진자매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이런 우리들이요 교회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 다른 모임도 아니고 좀 교회로 모이면 다 이렇게 다를지라도 각자 성향은 다를지라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좀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도 사실은 있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는데 그곳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지역의 특성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다 달랐습니다. 나라가 달랐어요. 그래서 인종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달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달랐던 건데 그걸 차이라고 생각해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어떤 다툼이냐면 내가 더 잘났다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난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권면해요. 야, 누가 잘났느냐 좀 싸우지 좀 마. 자랑질 좀 그만해. 누구 은사가 더 좋은 거냐 그런 거 따지지 마. 은사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은사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어떤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상황, 이런 배경에서 나온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질서를 지키십시오. 교회 안에 질서를 지켜서 행하고 가진 은사가 있으면 서로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행하십시오. 너무너무 훌륭한 권면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것들이 해당이 되고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좋은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딱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고 덕을 행하는 것 왜 몰랐겠습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것 다 알았을 텐데 질서를 깰 수밖에 없었고 덕을 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쉽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는 그걸 기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또 너무 다행스럽게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에베소서 말씀에 그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답해 보세요. 고린도전서가 좋은 책입니까? 에베소서가 좋은 책입니까? 뭐예요? 뭐가 더 좋아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으로 했으니까 에베소서가 더 좋은 거예요? 한 번만 더 질문 드려볼까요? 방언의 은사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가르치고 예언하는 은사가 더 좋은 겁니까? 뭐니 해도 방언이죠. 방언해야죠. 그래야 기도하는 거지. 가르치는 은사, 그건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뭐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 손이 중요합니까? 발이 더 중요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대답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다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돕는 거죠.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걸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고린도전서가 집요하게 보완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역할이 있고 다 다른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아마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굳이 지금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이걸 잘 압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그런 맥락, 우리가 한 몸이고 다 서로가 다르고 그래서 서로를 돕는 거고 그렇게 한 몸이 된다. 그런 전체적인 옳은 맥락 말고요. 우리가 당면하는 건 한 부분일 수 있는 바로 나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전체가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체를 이해해서 내가 이해되는 경우들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때 전체가 보이고 전체가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건 뭐예요? 전체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우린 한 몸이야. 너는 손이고 너는 발이야. 너는 귀고 너는 코야. 우린 한 몸인 거야. 덮어놓고 믿어.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라고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시선을 가져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 몸, 전체적으로 그게 맞다. 전체적인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건 맞는데요. 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좀 주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각자의 원함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고 사실은 아주 자주, 아주 종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가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런 능력이나 좀 이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요 엉뚱하게 야 너한테 이게 필요해.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요 아니 기도했는데 왜 이런 걸 주시지? 내가 그렇게 기껏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요 너무 야속해요. 왜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러실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그런 생각까지 들죠. 주어진 것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신앙의 언어로 교회의 언어로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능력대로 섬기고 봉사하느냐 아니면 주어진 것을 순종하느냐 좀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8절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건 뭐예요? 9절에서 설명하듯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헛된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서 헛된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로잡으셨습니다. 어떻게 사로잡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사로잡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제 단어가 좀 세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로잡았는데 그걸 포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포로래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마치 이렇게 앉아 있다면 너는 교사, 너는 예언자, 너는 복음 전도자, 너는 목사, 너는 누구?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보니까 뭐로 삼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잘 와닿아요. 의미가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주었다. 너에게는 복음 전도자를 주었다. 뭔가를 임명하고 그걸 줘서 받은 것처럼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분도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주셨을까? 그게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셨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교사, 목사, 예언자, 복음 전도자라는 그걸 왜 주셨느냐? 그 삶을 왜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그러면 어떻게 세우는 걸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교회로 다 부름 받아서 우리 각자의 자리가 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를, 그 몸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13절을 좀 주목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하기도 좀 단어도 어렵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경지에까지 다다르면 우리가 몸을 세우게 된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다랍니다. 그런데요, 저만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뭡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경지에 갈 수 있습니까? 어딥니까 거기가 도대체?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경지 훌륭함, 어떤 그 위대함?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다다라야 한다? 이게 너무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삼으셨다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목사, 교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지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대단한 무언가가 뭘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권위로 뭔가를 일하시고 사람을 살려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 그게 예수님의 경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경지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충만한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라 충만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딜 가셨죠? 어디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가세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뭘 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왜 하필 접니까? 왜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저 이거 두렵습니다. 저 못하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싫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기도 후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기뻐하시며 그 십자가를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충만한 순종이라는 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토달지 않고 예, 제가 해볼게요.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가 그게 충만한 순종이 아닙니다. 충만한 순종은 뭐냐? 하나님, 저 하기 싫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왜 주지를 않으세요? 제가 이걸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싫다고요.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투덜대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쏟아낸 후에 그 후에 결론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그 순종, 그게 충만한 순종인 거예요. 토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토달았어요. 고민하셨다고요.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옮겨달라고. 나 이거 너무 두렵고 무섭고 하기 싫다고 기도하셨다고요. 고민하신 후에 그 끝에 다다른 그 순종, 그것이 정말 순종이었고 그게 진짜 충만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늘 고민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순간순간 고민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민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우리들이, 사실 너무너무 작디 작은 이런 우리들이 이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일, 한 몸이 되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 몸을 세워가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이 구절이 이제 다시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11, 12,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세 구절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어디 가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서창일로, 어떤 사람은 여민이로, 어떤 사람은 해림자매로, 어떤 사람은 성환 형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나를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주셨거든요. 그 나를 살아내는 게 그게 순종이라고요. 그 삶을 위해 내 모든 걸 쏟아내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쏟아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다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처럼 나도 고민하고 걱정도 해보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도 해보면서 그 끝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하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산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짧게나마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민들이 있다면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소망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 하나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오늘 상상하고 꿈꾸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왠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몸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소망과 꿈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행복한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죠. 우리가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들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아이도 계세요. 또 여기 이도 계시죠. 손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발과 같은 사람도 계십니다. 능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모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이 세상의 삶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죠. 내 몸과 같은 이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아가길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오늘 평화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직 끌어안지 못한 주님을 끌어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를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회가 있는 동안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관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드린 기도와 우리의 고백 속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오늘 평화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봉헌드립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드린 이 손길,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쓰이는 곳에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 모든 것이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